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평안 충만한 삶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한번 해볼까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발음이 좀 히브리어 발음이 좀 약간 어색해서 어떤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어떤 사람 또 성경은 살롬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책에는 또 샬롬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많이 그냥 샬롬 이렇게 하는데 평강, 평안, 화평, 평화 그런 모든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가 이 평안, 에이레네 혹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 맛보셨나요? 맛보지 못하신 분들 꼭 맛을 보시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처음 맛본 것이 언제냐면 1985년 부흥회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 그때 엄청난 평안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고 또 이 많이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부흥회 참석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평안을 맛보게 됐는데 그런 평안들이 한 2, 3년 계속한 것 같아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한 2, 3년 계속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제가 그 평안을 체험한 게 언제냐면 제가 결혼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이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그 때가 돼서 그 진해에 있는 그 비옥교 그 장교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방을 하나 새로 얻어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신방 전도사 진해 지역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제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뭐 이마에다가 손 얹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평안이 쫙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쫙 임하다니만 즉석에서 감기 몸살이 깨끗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란 일이에요. 이야, 이런 것이 하늘의 평화구나, 평안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그랬어요. 끼친다 말은 평안을 남겨둔다 혹은 평안을 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제자들 떠난다고 그래요. 떠난다고. 떠나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이 한 잔씩 차지할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다 하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내가 남겨둔다. 평안을 너에게 가게 한다. 평안을 끼친다. 그런 표현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하고 그냥 세상에서 무사안일하게 사는 그런 평안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 관계의 화목, 화평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화평해야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이웃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누린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없는 것.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죠. 그러니까 평화. 이 평화의 상태가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상태, 이런 상태, 정의가 실현된 상태가 평안한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당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라 했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적군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숨어서 왜 이런 일이 났느냐, 그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호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적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호가 있어야지. 하나님 보호가 나를 감싸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 사탄한테 틈을 주는 거잖아. 마귀 사탄이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대로 잘 살아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갔어요. 기드온이 몰래 그 밀을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쳐들어온 그 미디안 사람들이 눈에 띄면 다 뺏어가거든요. 다 뺏어가니까 몰래 이제 포도 틀에서 거기서 이제 타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남의 나라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농사 지은 것마다 다 뺏어가고 지금 뭐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우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 보호가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한테 뭘 좀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만들고, 그래서 또 국을 끓였는데
무슨 곡인지는 알지 못하겠, 소곡인지 무슨 곡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그래가지고 대접하려고 여호와 사자한테 가서 이렇게 대접하려니까 여호와 사자가 뭐라냐면 이 바위에다가 그 고기도 넣고 또 거기다가 무게병도 얹어놓고 거기다가 국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 사자가 지팡이를 갖고 있죠.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다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확 나들만 그 제물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도 사라졌어. 분명히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저들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대면해서 보았으니까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그렇게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을 줄 아는데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2,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가끔은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한테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인데 이 기도원에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 많은 경우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일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을까? 기도원 때 나타났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하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때도 있었다. 아니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50도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수천 년 된 사람이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육신 하기 전에도 구약시대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왜 예수님이라는 걸 하면 같은 장소에 같은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이게 지팡이를 대가지고 사라졌는데 바로 이어서 말하면 여호와의 음성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했는데 금방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두려움도 느낄 때가 많고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사야 4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 공의가 바다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제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평강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의 평강이 강과 같이 많았을 것이다. 강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럼 찬양 있잖아요. 나중에 부르겠네. 강 같은 평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줄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많대요. 평강이. 두 번째,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악을 저지르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습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악을 행하면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이 많은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을 것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성령 세례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구하시고, 성령을 많이 소멸시켰다면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평강과 은혜가 더욱 많아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안다는 것은 서로 쌍방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 쌍방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도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을 더 체험하고 그렇게 알아갈수록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9절에는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 체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의 평화를 정말 엄청나게 크게 체험한 것이 바로 제가 85년이 2015년이구나. 2015년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서울에 그때 연신원에
공부하러 갔다가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갈 때 4시간, 내려올 때 4시간 속으로 이 작은 소리로 방언기도 했고요. 방언기도를 4시간, 4시간, 8시간 했는데 갔다 와서 잠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냥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는데 평안이 쫙 임하는 거예요. 나는 그 평안 속에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평안이 쫙 임하는데 와, 너무너무 놀라운 평안이에요. 천국에서 평안이 쫙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가 그 4시간, 4시간 복음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했는데 그 대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한 그 한마디에 복음의 의미가 다 담겨있느니라. 주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게 됐잖아요. 그런 놀라운 평안을 체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시고 근심하지 말고 도련이 있으면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준 겁니까?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은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나에게서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내가 모든 대적들을 발로 밟을 것이다. 발로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복자가 될 것이다. 정복자. 그러니까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다 발로 밟고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다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남겨두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라. 즉각적으로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예수님은 왕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평강이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평강을 저도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나이다. 그 은혜와 사랑을 무슨 말로 다 감사하리옵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남겨두고 떠나가시지만 주의 성령을 또한 보낼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 천국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심령에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의 충만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평강의 강수 같은 참으로 흐름 속에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감 같은 평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에이렌의 여호와 샬롬이 정말 내 마음속에 충만히, 우리 가족 속에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진정 마음속에 어떤 근심, 걱정, 염려, 갈등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저 북한 동포들에게,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게 임하도록,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예수님의 평강이 진정으로 임하시도록 평강이 충만한, 평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실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강하게 통치하십니다. 천하만국을 평강의 왕 예수님, 평강의 왕 하나님에게 경외하시고 알게하시고 인가하시고 따르게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를, 평강의 왕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운영하고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늘과 달고 예수님을 알고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악한 생각, 말과 행동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아버지 주하시되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와 선심을 하시고, 모든 주님께서 감사하는 대로 허려면 평강을 알미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계시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던 그것만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내가 너에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속에 평강을 설치하라. 평안을 전치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벌레요 하늘의 평강이 말치하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강이 설치하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혜와 시대의 문제에 대면하고 평강이 말치하라. 교역을 성시하시고 전치시고, 하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위에 놓으시고, 보호받는 체면을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시대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평강을 체험하고 누리고, 충만한 평강과 평안과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게 감각은 평화, 내게 감각은 평화, 내게 감각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말하는 사랑, 내게 말하는 사랑, 내게 말하는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말하는 사랑, 내게 말하는 사랑, 내게 말하는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선의 모든 것들과 이름 불러있는 모든 영혼들과 남북한 동포들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민들과 터키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모든 해외 선교사들에게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